어제 가정팀에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했습니다. 전에는 전 교회적으로 크리스마스 모임을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해서부터 전 교회적인 모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정팀에서 모였는데 모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부터는 그래도 전 교회적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의부에서도 이번에는 그 파트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에 학생부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또 청년회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뭐 가정팀이나 노년 그 한의부 노년들은 매주 수요일 지금 한 식당에서 우리가 벌써 뭐 10월 달부터 계속 모였어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모임을 정지했다가 또 12월에 들어와서 또 모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수요일 날에 한의부 그 노년 성도님들은 또 크리스마스 모임을 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하시니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유럽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 할아버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산타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정작 산타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핀란드에는 산타 마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산타 할아버지를 양성하는 학교까지 있다고 하는데 올해 입학생은 전에 비해서 한 1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데 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좀 연세가 뭐 60이 훨씬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넉넉한 체구가 있어야 됩니다. 키도 크고 또 체중이 어떻게 해요? 좀 뭐 뚱뚱하다 그러긴 좀 그러는데 하여튼 뭐 넉넉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코로나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와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산타 마을에는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성탄 선물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서 어린아이들이 보내온 편지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뭘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산타 할아버지 문화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성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성탄절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시작해서부터 성탄절 올해가 우리가 늘 그 성탄절 전 주일날에 성탄절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탄절에는 늘 그 평화해야 되는 늘 그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 집회도 못 하잖아요. 저는 24일 날 저녁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동산지 교회에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가서 설교하고 또 이렇게 세례식하고 또 성찬을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의 성탄 주일인데, 그래서 이번 주가 시작이 됐을 때 성탄절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본문들을 하나하나의 머리로 이제 꼬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과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하지요. 약혼만 해놓고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 풍속을 보면 약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엇을 할게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부는 약혼한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밥은 어떻게 짓고 반찬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입맛은 어떠한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내로서 이제 시집을 가면 아내로서 며느리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결혼 후에 살아갈 준비를 그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한 신랑은요, 신랑이라고 합니다. 약혼한 신랑은 결혼한 후에 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내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못해요. 이거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이제 아들은 얼마나 빨리 결혼하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지요. 그런데 입을 못 댑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다 준비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 아들에게 친구들과 같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기뻐서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가지요.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신부를 또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언제 자기가 다시 올지는 그날을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버지의 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뜻이지요. 예, 이렇게 1년 후에 결혼식을 1년 정도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요셉이 무엇을 발견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규정대로라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후에 한쪽이 외도를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때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마음씨가 선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정을 했지요. 이제 전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어떤 남자로 인해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제가 다른 부연 설명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토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엉터리예요. 요셉도 믿었어요. 당사자도 믿었는데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잉태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 방식을 바꾸어서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지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존재 방식을 바꾸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과는 전혀 혈연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법적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민을 보낸다면 어떤 나라에 보내고 싶습니까? 동남아 어떤 나라에 보낼까요? 필리핀이나 아니면 미얀마나 그쪽으로 보낼 분들이 있습니까? 김영 이제 머리를 흔들어요. 절대 그쪽으로 못 보내겠다죠. 그러면 저 먼 곳이요.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로. 그것은 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민을 보내고 싶다면 어디로 보냅니까? 발달한 나라로 보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서 여기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 놓고 보내겠지요. 아프리카나 못 사는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는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반지는 누구에게 해줘요? 자기 아내에게만 해주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오지요. 하나는 예수,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예, 우리가 이 두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리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어떤 가정들은 가족 식구 대부분이 이렇게 세상을 떴지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한의 어떤 그 영화 감독 팡카입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들이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외에는 이 팡카이와 아버지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시장 떴어요. 순식간에 고아신세가 되고 말하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요. 코로나가 지나가자 스페인의 어떤 열 몇 명 되는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세상을 떴어요. 경제적인 타격도 너무 큽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그 수마다사가 있는 그 동네요. 송안 저 동쪽으로 가면 식당들이 옛날에 시부 라면입니까? 그런 그 식당들이 있었는데 호거den이에요.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파산을 당했지요. 많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끼친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보다 우리에게 더욱 큰 손해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7, 80세까지 살고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음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결핍과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부족함, 고통, 불행,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죽음과 결핍과 고통과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요.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지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켜요? 성막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한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특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그리고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를 사랑하는 온 가족이 그와 함께 하지요. 갑자기 권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차권사님. 차권사님이 아들이 영국에 유학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또 3주 동안 격리를 하고 제가 차권사님 보니까 막 늘 그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북경에 순조롭게 도착하고 여기서 격리하고 그럴 때 보니까 차권사님 막 표정이 달라져요. 늘 막 감사가 넘쳐나고. 왜 그래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갇혀서 영국 가서요.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힘이 되기를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할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 것이 아니지요. 돕는 자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지요. 이동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거룩한 전,
거룩한 궁전입니다. 왕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궁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자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역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원문은요, 이거가 딱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소개하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다윗 왕이라고 말합니다. 6절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누굴 낳아요? 솔로몬 왕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을 낳았다 말합니다.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루살렘에 옵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의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음을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자신은 무엇을 세울 분이라고요? 천국, 나라를 세울 분이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 비유를 가르쳤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감명을 받는가 하면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자로만 생각했지, 그렇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더 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반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타락의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 중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타락을 하고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도 똑같은 원인이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늘 죄짓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귀속되지 않습니다. 죄에서 건짐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속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와 뭐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주권을,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지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결국 다시금 죄에 이끌려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 또다시 죄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왕노릇하도록 허락합니다. 죄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주지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서 죄의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요. 만일 우리가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생명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보십시오.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가지 않아요.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와 누구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에 끌려서 다시금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죄의 노예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왕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그 복음성가 당신은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